어느 지역에 교회 그리고 절이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소리, 또 절에서 법회가 열리는 소리가 서로에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찬양이 모일 때마다 막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그 절은 동자승들이 기거하는 절이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잘 들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 곡조에다가 관세음보살 가사를 넣어가지고 동자승들이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자승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인사한다고 장난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게 보다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루는 동자승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에 누가 한 명 다녀와야 되겠다. 교회에 가가지고 제발 마이크 볼륨 좀 낮추고 스피커 소리 좀 낮추고 찬양 부르라고 누군가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주지스님이 이야기합니다. 동자승들이 그 일이 쑥스러운 일이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주지스님이 다시 한번 동자승들에게 호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냐?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된다. 누가 가겠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저 뒤에 있던 동자승 한 명이 비장한 얼굴로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님,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네, 절에 있는 동자승들이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영향을 받고 오늘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받는 영향들 가운데 좋은 영향, 그 영향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쁜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은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영향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향 받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오늘 우리의 본문 보시게 되면 남유다 왕국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은 포위되고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전쟁에서 지게 되면 포위되고 함락되면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라고 유다의 엘리트 젊은이들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지금 동화 정책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기억하시죠?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의 글을 빼앗고 일본의 언어를 배우게 해서 또 창시 개명을 해서 우리의 국민성을 없애고 우리의 뿌리를 없애고자 했던 그 일을 떠올리시면 오늘 본문의 사항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강제로 계명을 당하는 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것은 그들의 본명이 아닙니다. 계명된, 억지로 고쳐진, 바벨론에 의해서 고쳐진 이름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다니엘 1장 6절과 7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6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원래 뭐라고요? 하냐냐와 미사라와 아사랴,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억지로 계명된 고쳐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며 다는 심판을, 니는 소유격 나의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신앙적인 기대로 지어진 이름일 수 있고 다니엘 가문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신의 명칭입니다. 그 이름은 느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대의 보호자 벨, 그대의 보호자 느보 이렇게 되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신이 너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벨드사살이라고 치욕적인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냐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태양신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사드락으로 개명해 버립니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방신들 가운데 욕심과 정욕의 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사랴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의 이름을 너는 바벨론의 이방신 중에 하나인 느고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아벳느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당연히 벨드사살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나는 다니엘이다 라고 자처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8장 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잠깐만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시간이 흘러서 8장 1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나 다니엘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네, 15절 볼게요. 다니엘 8장 15절 여기서도 나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네, 보십시오. 스스로를 변함없이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거룩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다니엘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만 딱 읽으면 아주 1차원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늘 아주 비극적인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놓여있던 거룩한 기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집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의 우월성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전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땅까지 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다니엘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리고 마주하는 슬픈 사건들과 좌절되고 실망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화면 보시면 기억나실 텐데 우리 8절과 9절 이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다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시는 주일 아침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바라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포로로 데리고 온 선별된 젊은이들 가운데 그들 왕궁에서 이제 생활시키면서 자기가 정한 음식을 먹이고 자기가 정한 영향력 아래에 그들을 두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우상문화에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고도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보시면 이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니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조금 그래서 아쉬워요. 오늘 조금 많이 구절을 읽고 싶은데 몇 구절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7절 가서 볼게요. 17절. 네,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의 부모님 된 여러분, 누가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의 언어를 잘 습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배운 언어로 무엇을 하게 하세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몰렸지만 다니엘, 그러나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다니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황 가운데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을 들어, 그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막을 내리고 메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그 시대 가운데 당시에 다니엘은 전국을 통치하는 고관 120명 위에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여러 구절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고관들이, 총리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를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었어요. 그 계략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다니엘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을 텐데요. 7절부터 9절까지 화면 보시면서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모든 셋업을 한 거예요. 자,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왕조차도 바꾸지 못해요. 이 왕이 도장을 찍은 이 법은 다니엘의 목을 죄어올 것이고, 그리고 결국 다니엘을 죽음에 이르게 할 법이 충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30일이에요. 30일. 딱 30일만 타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눈 질끔 감고 딱 30일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도 자기를 신임하고 아끼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간의 사절들을 좀 다 이야기하고, 왕이여, 내가 이런 어려움, 내가 궁지에 몰릴 뻔했는데 왕이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도 그 왕은 충분히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단호합니다. 무엇에 단호했습니까? 믿음에 단호해요. 믿음에 관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눈 한번 질끔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변함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조금 영향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습니다. 들려가지고 던져짐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의 계략에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는 노심초사 살아가는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입니다. 다니엘 6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의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자기가 명령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노심초사 지금 있는 거예요.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지금 이튿날에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20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예, 지금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다급하게 묻습니다. 반반이잖아요. 딱 두 가지 경우 아닙니까? 왕이 기대하는 반대로 다니엘의 대답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살아있어서 대답하든지. 성경 다니엘 6장 21절 보면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왕에게 인사를 이렇게 건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예, 다니엘이 살아서 왕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어지는 다음 절 6장 2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지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23절의 그 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의 모든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과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왕이 이쯤 되니까 이제 왕이 완전히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모함한 사람들 다 잡아라, 저들 사자굴에 던져라.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사자들이 그때 엄청 배불러가지고 다니엘 봐도 그냥 너무 배가 부르니까 안채만채 모른 채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움켜잡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누가 죄를 범하면 그 가족들이 다 던져지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의 가족들까지 다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이잖아요.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온 나라 가운데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나선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왕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영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 6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마지막인데요. 다니엘 6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형편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